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설 명절 우리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셨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17장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서 19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은 앞에 민수기 16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그러니까 고라당 사건의 반역의 사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 또 관련 규례 보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민수기 16장 앞에서는 38년의 광야의 방랑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재정복을 시도할 무렵에 모세와 아론의 영도권, 특히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도전하여 일어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은연중에 실추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제도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고 또 그 신앙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목적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 올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기본 의미, 그 의미를 38년의 광야 방랑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는 민수기 16장의 고라 사건과 같은 큰 사건을 겪고 당황하는 출애굽 제2세대에게 재교육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의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계속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서 19장의 이 세 장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일련의 사건, 관련 율법의 규례를 요약한 것으로서요. 먼저 민수기 17장이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 회복, 그리고 민수기 18장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요약과 생계 보장, 그리고 민수기 19장이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부정 제거로 모든 민족이 영적 정결을 유지할 것을 각각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질서 회복의 범위가 대제사장에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점점 더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민수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과 그가 속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종교 제도의 책임자로 신앙의 제도의 책임자로 세우셨음을 결정적으로 증거합니다. 즉 하나님은 더 이상 신앙 지도권에 대한 분쟁이 없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12지파 대표 족장들에게 하나씩 지팡이를 취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증거계 언약궤 앞에 가져올 것을 명하신 후에 유독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만 재생을 하여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써 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을 택하심을 입증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죽어서 마른 나무로 만든 지팡이에서, 그것도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한 이 기적적인 이적적인 사건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대제사장직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전을 받은 아론 개인의 권위를 신성한 방법으로 확립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의 권위 확립으로 이스라엘의 신앙 체제 전체의 질서 확립이 시도된 것이기도 하는데요. 이렇듯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조화를 매우 중시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본 사건은 하나님은 죽은 생명도 살리실 수 있으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만 주권적으로 주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고 명하신 모든 체제와 명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종들에게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 구속사적 진리를 강력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18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기본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일반 세상 다른 민족과는 그 형성 과정에서부터 다른 독특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죠. 그의 후손을 계속 보존하심으로 번성을 시키신 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선민으로서의 정식 탄생한 언약의 민족입니다.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당시는 물론 신약 시대까지 전 시대를 통하여 동일한 원리와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인간 구원이라는 구속사적 원리를 반영하고 또는 예표를 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생활에 정확무오한 지침이 되도록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율법으로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자로 레위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은 맡은 바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선민 공동체의 신앙생활 지도에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신앙 공무원 그러한 기능을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은 이러한 제사장 레위인에 관한 기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수기 18장의 제사장 레위인에 관한 이 규례는 새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민수기 전반부에 걸쳐서 광범위하고도 세부적으로 주어진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제사장 레위인에 관한 기본 규례를 재정리해서 요약을 한 것은 이 당시의 배경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18장에서는요 매우 광범위한 제사장 일반 레위인에 관한 규례 중에
1절부터 7절에서는 그들의 기본 직무를,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제사장들의 삶의 보장을 위한 규정을, 그리고 21절에서 32절은 일반 레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을 각각 요약해서 제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19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선민과 정결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은 부정을 깨끗게 하는 암송아지 제물을 만드는 법의 규정인 전반부 1절부터 10절 말씀과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 규례를 규정하는 후반부 11절부터 22절로 나누는데요. 이러한 정결 규례의 근본 의의는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레위기 15장까지의 각종 정결 규례의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물론 민수기 19장을 그 자체로서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불결한 동시에 영적으로도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시체와 접촉한 경우에 부정하게 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결의식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 자체의 구속사적 의의도 매우 큰데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비록 민수기 19장의 규정이 외적인 형식을 강조하는 의식적 행동이지만 거기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정결하시듯이 정결해야 할 것을 일단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자, 정결은 실로 아름답고 선한 것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민수기 19장의 이 말씀은요,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의 서로 연결이 된 문맥에서 주어진 것으로요, 이와 연관시켜서 그 내면적 의미도 자세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먼저 16장부터 이 말씀을 읽어 오시고, 어쨌든 이 민수기 19장의 이 말씀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선민 공동체로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물론 전 민족적으로도 정결해서 결국 이를 통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단결과 성령님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을 강력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수기 20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무리바 물 사건과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연속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먼저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들이 벌어진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14장에 설명된 그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으로 당시에 20세 이상이던 모든 출애굽 제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기까지 38년이라는 광야의 방랑을 결정을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히 단숨에 성취될 수 있었던 가나안 정복 사업도 38년이 지체되고 그들은 정처도 없이 광야를 유랑해야 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긴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것이 갖는 선고의 의미가 너무도 강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0장은 그 38년이 다 지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BC 1406년 1월경에 다시금 가나안 정복 대행렬을 재개하기 위하여서 다시 그 옛날의 가데스 바네아의 다다른 시점에서 그 장면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민수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소규모이나마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민수기 20장은 먼저 출애굽의 대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정복 사업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선고받게 되는 무리바 물 사건과 에돔 족속의 경례를 통과를 거부하는 말씀과 또한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의 대사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이 민수기 20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광야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들로 바뀌었듯이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주역들도 세대 교체됨을 강력히 예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모세가 일순간에 가나안 정복 대사역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 사건인 무리바 물 사건의 구원 역사적 의미는요, 별도로 따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과거 노예 민족이던 이스라엘을 애굽, 이집트라는 대제국에서 집단적으로 영광의 탈출을 엑소도스를 하도록 영도를 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맺도록 중보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족 태동에 기둥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노심초사하며 하나님과 완악한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순간 과거의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물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의 처사에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석을 명하여서만 물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혈기를 보이면서 마치 자신들이 물을 주는 것처럼 반석을 여러 번 때려서 물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순간이지만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납하며 해결책을 주시는데 오히려 인간인 자기가 백성들을 정죄를 하고 사랑의 물을 오히려 증오의 물로 바꾸어버린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종 모세였지만요, 부득불 그의 실수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전날 모세는 소명을 받은 때부터 유약하였고 또 개인적인 실수로 자신의 형제와 지도자들 간의 불평을 초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백성들의 불평 사건, 그것도 일면으로는 그의 지도력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일체는 다 용납을 하셨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실수와 결핍은 다 용납을 하셨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그가 맡은 구속사적 사명에 대하여 실수하였을 때는 이처럼 엄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원 역사는 1.1에게 5점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구원 역사의 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반대의 측면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즉 모세가 비록 순간이지만 그토록 중대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만 그것이 그의 인간적인 소망, 즉 정복 사업의 성취를 보고자 하는 소망만을 꺾으신 것이지 그동안 그의 공로나 순종조차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혹독한 벌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속사의 엄정성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민수기 20장에는 부족한 자를 크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구속사의 종으로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러한 종들이 지켜야 할 자세, 하나님의 구속사적 주권의 엄정성, 나아가서 아무리 위대한 종도 인간적인 약점은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민수기 20장에는요, 위대한 종들이 자신의 조그만 소명만을 감당하고 죽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가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묵묵히 마침내 전 세대를 위한 구원 역사를 목적지까지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매우 심오한 구원 역사적 진리들이 한데 뒤엉켜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실패 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한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완악한 백성들 앞에서 순간적인 혈기를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에는 성공의, 승리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신앙의 선진이라 할지라도 일생 동안 한 번도 실패의 경험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하였고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실패의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그리고 온 세상 죄,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20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실패의 원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경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질긴 원망에 그만 지쳐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세는 흥분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며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며 모세의 불신앙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존 경쟁이 아무리 극심한 이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신앙의 죄를 극복하고 참 경건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힘, 자기의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너희에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혈기를 부림으로 진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준엄하게 모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수이고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였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에게 울분을 터뜨림으로써 지금까지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씻기 어려운 허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분내는 것을 살인과 결부시켰습니다. 모세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였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가 범한 잠깐의 실수, 딱 한 번의 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것과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혈기가 터지려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참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래 참으신 그 참음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본으로 삼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